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충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게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여러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성령 충만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이 성령 충만은 오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학생이 제게 질문하기를, 성령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 속에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학생의 생각 속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채워진다고 하는 그러한 연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물질을 채운다든지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 속에다가 물을 채운다든지 모래를 채운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가득 채워져서 충만한 상태에 이른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성령을 마치 능력이나 어떤 에너지와 동일시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는 말과 능력을 받아라 하는 것을 동일시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성령 이꼬르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령은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은 비인격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능력으로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지, 바꿔 말하면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능력 자체가 성령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입신의 상태를 가리켜서 또는 엑스타시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옳은 사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입신이든지 엑스타시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의 어떠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관계성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더불어서 인격적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성 속에서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젊은 남녀가 있는데 이 둘이서 사랑의 깊은 과정 속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 정도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가운데 그 사람 참 마음이 들어, 그 사람 사랑하고 싶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주 만나게 되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영화를 보면서 그런 가운데에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더 오래 있고 싶고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헤어지게 되면은 서운하게 되고 다시 만나고 싶고, 만나면은 헤어지기 싫고,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얘기를 해도 끝이 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반복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전혀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역겹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밤에 잠자리에 들어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천장에 나타납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서 자신도 모르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정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따르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깊이요, 사랑의 깊은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관계성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지배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럼 거기서 우리는 순종하고 그 지시와 명령과 말씀과 그 뜻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의도적인 어떤 노력 또는 우리의 의지적인 행위, 이것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몸부림, 성령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헌신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어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이것이 필요하지 않지만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다는 상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47장에 보시면은 에스겔의 환상 중에 어떤 성전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성전 밑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물을 측량하면서 물을 건너게 합니다. 처음에 건너려고 봤더니 그 물은 굉장히 얕은 물이었습니다. 발목까지만 잠기는 물이었습니다. 얼마든지 뛰어서도 건널 수 있는 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물을 건너라고 해서 보았더니 물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이때 무릎까지 찼습니다. 무릎까지 잠기는 물이었던 것입니다. 역시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건널 수 있었습니다. 걸어서 건널 수 있고 뛰어서 건널 수도 있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다시 물을 건너라고 해서 보았더니 물이 더욱더 많아졌습니다. 이번에는 허리까지 잠기는 물이었습니다. 걸어서 건너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러면서도 뭔가 걸을 수는 있는 그런 애매한 상태의 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다시 건너라고 보았더니 물이 굉장히 범람해졌습니다. 도저히 걸어서 건널 수가 없습니다. 헤엄을 쳤어야만 건널 수 있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우리에게 좋은 예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목까지 찼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내가 발목까지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릎까지 찼다고 하는 것은 역시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에 발목까지만 들어가 있다는, 무릎까지만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허리까지 찼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 허리까지만 들어가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헤엄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내가 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성령께 내어 맡긴 것을 뜻합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상태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것을 면면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까지만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등록만 해놓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등록만 해놓고 자기의 모든 삶은 세상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릎까지 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맛보기는 하고 있지만은 그런 아직까지도 세상이 더 좋습니다.
세상에서 뛰어다니고 세상에서 활보하면서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상태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허리에 찼다고 하는 것은 허리까지 잠긴 것인데 반반을 가리킵니다. 한쪽 발은 세상에다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반은 하나님 나라에, 자기 인생의 반은 세상에,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인격의 반반을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 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추구하고 또 어떤 때에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때로는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추구하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지만은 그런가 하면 어떤 때에는 세상적인 것, 세상의 욕망이든지 세상의 열망을 가지고 추구하는 이러한 것에 더욱더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성령의 지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 이 모든 것을 성령께 내어 맡겨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헤엄칠 단계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전적인 지배와 다스림 속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순종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전적으로 지배를 당했을 때에 우리에게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든지 또는 섬기는 은사가 있다든지 사랑의 은사가 있다든지 하는 이러한 은사들이 우리 속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 은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보시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상징하는가 하면은 세상적인 것을 대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단절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한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되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끊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끊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바꿔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추구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자신을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에 전적으로 내어 맡겨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성령의 은사들을 충만하게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